요한계시록 2장 18절 29절인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쓰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음성은 저희 귀에 들리지만 주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들리게 하셔서 깊은 깨달음과 또 한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다 기록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할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두아디라라는 뜻이 두아디라가 할 때 두아 이게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고요. 디라라는 뜻이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는 고통의 향기라는 뜻인데 이게 이 단어는 희생 혹은 희생의 향기 그게 두아이고요. 계속해서 나아가다 이게 디라 이 단어의 합성이 두아디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적용할 때 교회사에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기는 이제 606년에서 1517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중세 교회사에 해당하죠. 캐톨릭 교회사 암흑 시대.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예배당문에다가 95개조 조항을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난 해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날은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세속사가들조차도 역사의 가장 암흑 시대, 어두운 시대, 그래서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라 그러지 않고 암흑 시대라 그래요. 예, 빛이 없었던 시대. 성경의 빛이 인류에서 없었던 시대. 성경은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시대요. 성경 보면 뭐 붙들어 들어가고 이랬단 말이죠.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세속 권력과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교황은 스스로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칭하면서 온 세상에 왕들의 왕임을 선포하면서 신적 권위를 지닌 그 권력자로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 교회만이 온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교리를 마구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교도의 미신과 종교적 관습과 교리가 캐톨릭에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정통교리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참되고 유일한 사도적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법이나 교회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이때 만들어진 교리를 보겠습니다. 610년에 로마의 감독에게 최초로 교황이란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610년이 교황이란 말이 포프란 단어 쓰였습니다. 709년에 교황의 발에 입맞춘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750년에 교황의 정치 권력이 시작되고 788년에 형상들과 유품에 대한 경배가 승인이 됩니다. 850년에 비록 홀리워터, 성수라는 것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성수가 뿌려지고 890년에 성요셉에 대한 숭앙이 시작되고 995년에 죽은 성자의 시성이 시작됩니다. 이게 세인트입니다. 죽은 성자가 이제 성 누구 하면 이때 이들에게 기도도 하고 이들을 중보자로 인정하는 거죠. 1090년에 로자리오 염주가 마치 불교도처럼 말이죠. 캐톨릭에도 염주가 도입이 됩니다. 1183년에 베로나 공회에 의해서 이단에 대한 종교재판이 제정돼서 종교재판, 마녀사냥이 시작됩니다. 1190년에 면죄부 판매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지금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캐톨릭교회는 면죄부 판매를 해요. 1215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화채설이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화채설 한 가지죠. 예. 그들이 성만찬을 할 때 이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교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빵이 실제로 예수님 살이 된다는 교리인데 화채설인데 이게 1215년에 선포됩니다. 1220년에는 이제 성병을 찬미하는 것이 교리로 선포되고요. 1229년에는 교회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렌시아 공회에서 성경을 금지도서 금지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다.
또 설교는 뭘로 하냐면 라틴어로 해가지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희한한 교회죠. 1251년에 영국의 사이먼 스톡이 성의를 만들어내고요. 1413년에 콘스탄스 공회 때 평신도들은 영성체 때 받은 잔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1439년에 플로렌스 공회 때 연옥이 교리로 확정되고 연옥 교리가 나오고요. 1545년에 트렌트 공회 때 교회의 전통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해서 교회의 전통과 성경이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1546년에 트렌트 공회 때 외경도 성경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결정이 돼서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해서 나름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자로 선포를 했습니다. 1560년에 교황 피우 4세가 만든 신조가 원래 사도들의 신조 대신에 공식 사도신경, 사도신조로 채택됩니다. 1854년 교황 피우 9세가 마리아의 무염시태,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했다 이렇게 무염시태, 마리아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도 죄 없는 사람이다. 1864년에 교황 피우 9세가 유설표를 공표하고 바티칸 공약 인준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승인하지 않는 종교나 양심이나 언론이나 과학적 발견의 자유를 정죄했습니다. 캐톨릭에서 승인하지 않는 어떤 발견, 어떤 사상이나 과학적 발견도 이건 다 이단이 되는 거죠. 교황이 세상 통치자들의 세속권 위에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1870년에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믿음과 도덕적인 모든 문제에서 교황의 절대 무오류성, 교황의 무오성을 선언합니다.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이런 거죠. 1950년 얼마 안 되죠. 피오 20세가 마리아의 몽소 승천을 선언합니다. 마리아도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죠. 1965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거짓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캐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참된 교회가 하나 있고 캐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캐톨릭 교회에서 중간에 한번 떠져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회. 개신교는 캐톨릭 교회에 형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저희가 믿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이었습니다.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에서 나온 게 침례교는 종교개혁의 산물이 아닙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모든 종교는 종교개혁의 산물인데 침례교는 캐톨릭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내려온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재판 등이 모두 이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캐톨릭 교회사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캐톨릭이 될 수 없는지라 캐톨릭을 기독교로 오해하여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버트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기독교 오류를 공격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은 영국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의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왜 캐톨릭이 아닌가 이래 제목이 그렇게 돼야 돼요. 캐톨릭이 오류를 다 적어놓은 거였거든요.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이 있는데 기독교 죄악사는 캐톨릭 죄악사지 기독교 죄악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죄에 관해서는 기독교와 캐톨릭을 같이 봐서 캐톨릭이 한 모든 죄는 기독교의 죄예요. 그렇죠. 캐톨릭한 모든 건 기독교의 죄고 오늘 교회가 짓는 모든 죄는 뭡니까? 개신교의 죄야.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암흑 시대에도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남은 자들이죠. 아예 세속과 단절된 채 수도원으로 들어간 이들도 있었고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경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줄기차게 색출해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였고 이들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이해하려면 이제 폭스의 순교사나 밀러의 교회사를 통해서 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는 두아디라 교회를 현현하는 천사로서 두아디라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왕의 사신이라고 하면 왕이 보낸 사신이지만 왕을 예표하고 현현하는 존재인 것 같이 교회의 천사는 교회를 예표하고 현현하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 등의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두아디라 교회 자체를 말합니다. 아가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랬죠. 아가서 5장 12절에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저지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눈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신부의 눈 역시 비둘기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성경에 이걸 싱글 아이라 단일한 눈이라고 그랬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눈은 슬픔과 눈물로 젖은 눈이었습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통과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눈이 마를 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었다 비둘기 눈은 물 많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 같았어. 이렇게 주님의 눈은 언제나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본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꽃 같다. 다르죠. 그분의 왕자가 맹렬한 불꽃 같다는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읽어보셨을 겁니다. 요한은 그분의 두 눈이 불꽃 같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표현하실 때도 동일하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날 성령 안에서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지.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은 말 그대로 불이 타오르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이교도 신상들, 그 신상들의 신들의 눈을 보면 사람들의 눈과 같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열려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지 않고 상하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맞죠? 그게 불꽃 같단 말이에요. 상하로 열려 있다. 이렇게. 안 그래요? 신상 눈을 다 그래요. 불과 불꽃 모양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가진 형상을 뭐라 그러죠? 신이라고 부르면서 경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진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 아들.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라. 이 부분 역시 다니엘이 본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녹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마한 놋, 청동, 놋. 정제된 놋이나 연마한 놋은 같습니다. 요한이 처음 주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이랬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주이심을 보여줍니다. 나무나 돌이나 청동 같은 우상들로 그런 조각으로 가득 찬 이교도들의 도시에서 크리스천들은 우리 주님의 발이 정제된 놋 같은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성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네요. 19절에 그렇죠? 내 행위가 두 번 나왔죠. 마지막 것이 나중 행위가 말이죠. 처음에 나온 행위보다 더 많도다 말입니다. D가 행위가 두 번 나오는데 그 행위, 사랑, 성김, 믿음, 인내, 행위죠. 서클입니다. 행위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이 나는 거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행위, 사랑, 성김, 믿음, 인내, 행위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일꾼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때로 어린 형제들은 일을 하느라고 그 일을 주님보다 앞에 두기도 합니다. 일을 사람보다, 형제보다 앞에 둘 때도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사람보다 앞에 둘 때도 있고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할 때도 있고 주님의 일인데 하면 다 끝이에요. 모든 포인트를 이 일에 맞추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람에 맞추는 게 있어요. 사람에. 우리는 저는 모든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주님 아시죠? 그게 성장 과정이에요. 일에 맞춘단 말이죠. 일을 우선하는 이런 자세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물론 훨씬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를 안다 이제.
첫 번째 막 일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막 뭘 해도 한다요. 교회에서 뭘 하든 한다 이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일이고 내행이고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 최상의 열매이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형제를 세워주고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 뭐라세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든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다. 나는 nothing이다. 근데 여기 이 교회는 사랑이 있었단 말이죠. 주님 아신다. 다음에 섬김인데 섬김이 뭐냐? 서비스죠. 섬김이 뭡니까? 섬김은 사랑으로 하는 일이 섬김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 섬김이에요.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전 4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이게 본래 원고 내준 게 언제부터였냐면요. 처음에 모친이 한 번 오셨는데 그때도 굉장히 성경을 제가 이게 불러주면 찾기가 성경 찾는 게 너무 느리셔가지고 부끄러워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준 거예요. 아직 그게 시작이었어요. 안 찾아도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못 찾으셔도 되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원고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잘 찾으신 분은 그냥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갈라디아 5장 13절. 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러서는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 섬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갈라디아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선물이 은사입니다. 은사.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뭐라? 섬기라. 섬기라. 이게 섬김입니다. 섬기라. 섬김은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로 서로를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와 사랑과 섬김이 모두 다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뭘 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뭘 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했고 할 때 이거 믿음으로 오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뭘 했다면 그 말을 믿음으로 뭘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다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뭘 행했다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뭘 한 겁니다. 믿음으로란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행한지를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란 뜻은 말씀대로란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럼 다음 인내입니다. 인내는 소망 중에 믿고 오래 참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소망 중에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떻게 생기느냐요? 인내는 믿음의 단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의 단련. 환난은 인내를 이루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맞죠? 우리가 안 하니 우리가 환난 여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인내를 안 한다. 인내심을 기르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죠? 환난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지금 이런 게 다 있어요.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근데 또 행위라고 그러죠. 또 행위. 그죠? 또 나왔어요. 행위가. 이번 행위는 첫 번째 행위와 달라요. 이번 행위는 뭡니까? 성령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내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또 내 행위입니다. 두 번의 행위가 나오는데 처음 행위와 나중 행위입니다. 처음 행위는 주님을 위해 성도들이 뭔가를 했던 그런 행위라면 나중 행위, 그 마지막 행위는 주님처럼 행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어우 대단하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어우 훌륭한 일이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일한다면 더 좋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럽니다. 조금 성장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한다 그래요. 더 성장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주 위대한 겁니다. 모든 게 일은 일인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열매도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 행위라는 거. 행위가 나오죠? 육신의 행위는 처음에 많다가 점점 식어지고 마침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육신의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막 불같이 뜨겁게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다 사라집니다. 믿음의 행위는 처음에는 적고 미약하지만 갈수록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집니다. 내 행위입니다. 자, 20절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 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꽤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아주 이상한 여자죠. 여대언 자라, 여기 보면 이제 20절 보세요. 예. 내가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가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이랬죠. 그 여자. 딱 찍어야 됩니다. 딱 특정인이에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와 행위를 다 알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망할 것도 있었는데 이세벨이란 그 여자를 용납한 겁니다. 이세벨이란 여자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여자죠.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을 했어요. 이세벨이란 그 여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서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인데 바알을 섬기면서 경배하는 여자로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를 없애고 자기 모국에서 바알교를 수입해서 널리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보급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꿔버려서 바알교를 이스라엘 국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주의 대언자들은 끊어버렸다 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주의 대언자들은. 그래가지고 뭐 동굴에 50명이 숨겨줬다 뭐 그런 거 나오죠. 엘리야 시절에. 예. 자,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그녀를 죽였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란 그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를 용납하고 마침내 완전히 이교도화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교회가 뭐가 들어와서 완전 이교도화 되어버렸어요. 완전 이교도화 돼가지고 이교도들이 딱 이 교회를 오면 이거 친근한 친정에 온 느낌이다 말이지. 이교도가 교회를 따가 보니까 뭐 똑같아. 뭐 머리에 쓴 어두감부터 우리 집에 사장하고 사제가 쓴 머리에 쓴 게 똑같네. 긴 옷자락 우리 사제가 입은 옷하고 똑같은 모양이네. 지팡이 똑같네. 로자리오 똑같네. 우리도 염주 있는데 차이가 하나도 안 나더라 이거예요. 향불 피우고 뭐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응?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완전히 배교해가지고 완전히 이교도화 시켜버려. 교회가 완전히 이교화되어 버린 거죠. 응? 이세벨이란 여자는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라 바알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 여자 대언자로서 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세벨이란 그 여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단 지파는 가장 먼저 배교한 지파입니다. 단 지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제 12아들에다 유언, 예언적 유언을 하는데 단을 일컬어서 너는 뱀이다 이렇게 아주 좀 끔찍한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길가의 뱀이요 통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이렇게 나는 독사다 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말이죠. 모세가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단을 사자 새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뱀 사자 새끼 울부짖는 사자 그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 했죠. 뱀과 사자는 마귀를 걷는 말입니다.
자, 이걸 배경으로 두시고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17장으로 갑니다. 자, 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면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므로 이에 그 레이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더라.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레이 사람 한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뭐 했냐면 형상을 막 은을 만들어서 형상도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형상을 만들고 사제로 나왔죠. 은을 줘서 주물고에게 줬어. 그가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 형상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형상 만들고 또 5절에 이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당도 하나 지었고 그렇죠? 신당을 하나 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해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했죠.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그럼 하는 말이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했다면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야 청년 하나를 잡아다가 네 사람 하나 잡아다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처음으로 아버지라 불리는 장로나 감독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이때 탄생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탄생해요. 미가의 집에서 레이지파 사람 한 사람을 내려다가 그도 아주 청년을 말이죠.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 곧 한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입니다. 한 집이 아니라 18장 19절로 갑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의 한 가족 한 지파의 한 지파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이 집에서 그냥 네가 한 집에서 제사장 할래. 우리 지파에 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될래 이러는 거예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냐 이렇게. 다음 지파는 한 젊은이를 자신들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아버지라 불린 사람은 우상들을 예배의 보조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예배 보조도구로 사용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전을 갔든지 어떤 예배당을 갔든지 어떤 뭐에 가가지고 예배의 보조 도구가 없는 유일한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와서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오면 그렇지. 여기는 형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보조 도구가 없으면 안 되는 종교들이 있어요. 촛불을 켜든 형상을 놔두든 뭐 소리가 나든지 향불을 피우든지 하든 예배의 보조 도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맞죠? 여러분 제사를 한번 지내려고 그래 보세요. 지방도 써 묻혀야 되고 향부터 피워야 되지. 그거 없으면 제사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캐톨릭을 가도 마찬가지. 그거 없으면 예배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불교가도 마찬가지. 어느 종교나 유림들이 모여서 조상한테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의 보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마음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예배가 되는 종교.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 장로교는 뭐 십자가라도 안 세워놓으면 이게 영빨이 안 살아. 이게 예배를 드릴 것 같지가 않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가 이거 손으로라도 안 들면 예배가 안 끝난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깜빡하셨나? 왜 축도를 안 하시나? 축도 안 하면 그 사람들 예배가 안 끝난 줄 알아요.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예배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필요로 해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그래서 이 교회마다 여기에다 크게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뭘 하나 보이라고. 이걸도 보여야지 이 사람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이 보조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종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똥 치고 말이죠. 분위기가 살죠. 그리고 촛불이라도 하든지 뭐 형상을 해놔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음 지파는 페니키아와 시돈에 정착을 했는데 거의 1000년 동안 형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1000년 동안. 이세벨이 바로 이곳 시돈 출신의 여자입니다. 오늘날 로마 캐톨릭은 이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늘의 여왕 마리아에게 분양을 하고 태양신 축제일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신부라 그러죠. 그게 뭡니까? Father하고 불러요. Holy Father, Father. 그건 너무 이상했어요. 저를 처음엔. 신부를 왜 결혼도 안 한 신부를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목사라 부르든 사제라 부르든 주교라 부르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다 캐톨릭 신자들은 Father하고 불러요. 그리고 그 젊은 신부한테 70 먹을 할머니가 와서 세배하더니 Father 하면 아버지니까 세배래요. 별별해 실제로. 제가 서교동에 살아서 서교동 천주교라 워낙 큰 데서 내가 그 앞을 지나다녀가지고
아주 신부들 하는 거 보면 아주 웃긴데,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아버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초등학생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구절을 그 사람 안 읽는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불러. 너무 이상하잖아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못하게 하시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해요? 랍비라 부르지 말라 했어요. 근데 랍비라 부르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 유대교잖아요. 주님께서는 유대교와 캐톨릭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교는 구약의 종교고 끊채고 캐톨릭은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한마디로서 이 땅에 있는 캐톨릭교를 완전히 부정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는 음녀로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잘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란 그 여자를 용납했습니다. 용납한 정도가 아니라 웰컴했죠.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섞어버렸습니다. 그럼 진짜 신자들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진짜 신자들 이제 완전 질식하는 거죠. 진짜 신자들은. 교회가 100명의 신자가 있으면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진짜 신자고 90명 이상이 가짜 신자란 말이죠. 다시 20절로 갑니다. 계시록 다시 2장 20절.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자신을 여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여자 대언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성에서 몇몇 여자 대언자가 있습니다. 빌립의 딸들도 여대언자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신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거짓 대언자들 출현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주님이 보내지 않는 대언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막 뭔가를 막 해요. 이게 거짓 대언자입니다. 거짓 대언자예요. 구약 시대에 그러했듯이 이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참 대언자인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이 주의 종인이 성령 인침을 받은 것처럼 주장합니다. 왜 거짓 하냐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 하니까 여자 목사도 되고 뭐 여자 전도사, 여자 목사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이런 거짓 대언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24장 11절 두 구절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대언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신학교 졸업장도 가져오고 안수증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속은 뭐냐? 약탈하는 일입니다. 속은 약탈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정말 많은 사람 거짓 대언자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뭐 종말 온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시끄러웠어요. 예, 아주 시끄러웠어요. 가지고 뭐 헤럴드 캠핑인지 이름이.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뭐 한국만 해도 뭐 수두룩하고요. 거짓 대언자들은 속이는데 속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 사람을 속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열매가 많죠. 24장 24절 어떻게 속이는가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속이는 수단이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의 주된 무기가 뭐냐면 표적과 이적이에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이들인데 이런 자들은 다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날 한국교를 지금 은사주의자들 다 이런 사람. 그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믿으라 그러는데 믿음은 표적과 이적을 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성령 역사하시는 걸 보라 뭐 이런 거 있죠. 성령 역사하시는 걸 보라. 이거 다 거짓입니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성경 그런 예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다시 계시로 왔어. 2장 20절.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이세벨이란 그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로 들어와서 크리스천들을 가르쳤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교리와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이 허락되지 않았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분명한 구절들입니다. 뭐 남녀 평등이, 여성의 인권이, 여성의 지향상 등이 주의 말씀을 바꾸거나 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 목사를 세우는 등의 일은 주님께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세벨이란 그 여자를 용납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임은 성경 자체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지금 가르치고 꿰인다고 돼 있죠.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이세벨이란 그 여자가. 그나마 가르치고 꿰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면 그나마 또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뭘 가르쳤느냐? 20절 다시 계시로 왔어요. 2장 20절. 뭘 가르쳤어요? 근데 뭘 가르쳤느냐? 20절 다시 계시로 왔어요. 2장 20절. 뭘 가르쳤어요?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자신을 여대언자라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는 성도들이 뭘 가르쳤느냐요? 음행하게 했습니다.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습니다. 요거는 누가 가르친 거다고 믿으세요? 발람이 가르친 거다고 어때요? 같죠? 14절하고 어때요? 내용이 같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행한 일과 똑같은 겁니다. 순서만 바뀌었죠. 발람은 먼저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 먹게 한 뒤에 음행하게 했지만 이세벨은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 하죠. 사도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가르침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25절 중요한 가르침을 잘 봅시다.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결론을 내렸다. 믿는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에 관해서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결론이 났어요.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요.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이건 피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대원자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좀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정반대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 결론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누구이든 잘못된 것이고 오류입니다.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 제사 음식이나 이런 거 다 하죠.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지식이 좀 있습니다. 우상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맞죠?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또 우리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먹지 말라. 근데 그걸 막 먹게 하는도다. 잘못된 거죠. 음행하게 하고, 이건 기가 찰 노릇이죠. 현대교회는 간음과 음행과 세욕 등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현대교회가. 음행은 구약의 율법뿐 아니라 신약에서 더욱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몸에 관한 것이지만 신약은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보다 훨씬 더 엄격하죠. 그런데 어느덧 자유연애나 혼전 섹스나 성인 간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음행은 모두 사랑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거짓 대언자들이 가르치고 꿰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별교한 이스라엘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구절 봅니다. 신약 한 구절, 구약 한 구절인데 역대상 5장 25절 역대상 5장 25절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법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갔더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한 영적 음행입니다. 음행의 길을 갔더라. 음행의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니고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다신교가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도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믿게 하면 건 전부 다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긴 것이 음행이었단 말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무엇이 음행이냐? 야고보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뭐죠? 간음이다. 이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간음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이 두 개 돼 있죠. 개혁 성경에는 간음한 남자들 없고 간음한 여자들만 있어요. 남녀 차별이지. 남자를 쑥 빼놔버리고 간음한 여자들만 있어요. 너희 간음한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아 있죠.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과 동화되고 일치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며 그런 사람을 간음하는 남자들 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교회가 세상과 일체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일체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서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하게 하고 오란 뜻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조차도 크리스천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막 외치는데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되든 크리스천이 장관이 되든 기업체 사장님이 되든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 나라 안 변합니다. 예수님도 세상 못 바꾸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크리스천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절에서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세요. 근데 크리스천은 세상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바꿔주소서 변화시켜주소서. 그거는 기도할 대상이 아니죠. 자, 이 배가 난파된 배인데 가라앉는다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배로 건져내야 되지. 배 고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선장이 빨리 보트로 옮겨 타라. 한 배로 옮겨 태워라. 응? 이 배는 포기한다. 이 배는 가라앉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옮겨 태우는 일을 해야 되지. 저는 한 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완전 황당한 놈이에요. 그거는. 진짜 황당한데 오늘 크리스천들 대부분 거짓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옮겨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옮겨 태워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해야 돼. 한 배로 옮겨 태운 일에 최선을 다해요. 타기 싫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나는 옮겨 타지 않겠습니다. 나는 뭐 여기 배를 기어코 고쳐서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어떻게 변화시켜요? 응? 내가 법관이 돼간다고 해서 사법부가 변합니까? 내가 국회의원 된다고 입법부가 변합니까? 내가 기업체에 간다고 그 회사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죠. 응? 미국의 최초로 이제 그런 시도를 한 대통령이 이제, 지금도 살아있는데, 땅콩 농장 누구죠? 카터. 이 양반이 순진하게 나는 보너게인 크리스천이다. 서든 배치시 보너게인 크리스천이다.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나는 외교를 해도 정직하게 하지 않을까. 언제 뭐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소련이었죠. 러시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밥인 거예요. 이건 완전 밥이야. 밑에 관료들이 죽을 맛인 거죠. 돌은 대 먹질 않는 거죠.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외교가 해도 이거 완전 봉이 이런 봉이 없는 거예요. 카터는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러나 미국에서 역사상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은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카터는 떨어지고 레이건이 등장한 거죠. 카터는 떨어지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퇴임 후의 사람은 좀 인기를 얻었어요. 퇴임 후에는 정직한 게 좋은 거야. 이거는 퇴임 후에 지금까지도 이 양반은 뭐 가장 퇴임 후에 선거한 대통령이라 그러지. 퇴임 후 대통령 때는 완전히 죽쓰고 자신이 백악관을 변화시킨다. 한 명도 변화 못 시켰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아무도 변화 못 시켰어요. 아무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쏙쏙 먹혀 들어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이 우리 아들이 믿음도 좋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직장도 좋은 데 잡으면 좋겠지 해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는 기도 모임 쫙 모여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떤 실패에도 오직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그런 기도 하시냐 그렇지. 안 그래요?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주의 뜻대로 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기분 나쁜 기도지. 안 그래요?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기분 나쁜 기도예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어찌하든지 붙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야지 그게 기분 좋은 기도고 붙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해야지. 주님 붙이나 떨어지나 상관없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는 잘 못 드리지. 그렇지 안 그래요? 나도 내 아들 당장 뭐 시험 본다 그러면 주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주님 떨어져도 전 상관없습니다.
떨어질 때 오히려 주님께 더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뭔가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떨어지고 난 뒤에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떨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해.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두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요한일서 5장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친구되지 말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크리스천과 세상은 어떤 관계냐? 대적 관계다 이거죠. 우린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관계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치고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서로가 십자가에 못 박는 관계예요. 누가 먼저 못 박느냐에 달려있어요. 응? 내가 박히느냐 박느냐.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크리스천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어 우리가 아노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속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세벨이란 그 여자가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 꿰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동화되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세상에 영향력을 그나마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자아 실현, 우리의 자아를 아마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뭘 해도 우리의 자아 실현을 할 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다.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 주님 실현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죠. 자아 실현이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이세벨에게 당장 심판하신 게 아니고요. 회개할 여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알 추종자 450명을 갈멜산 다 죽여버렸대요. 이세벨이 광고에서도 악 듣는데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 대언자들하고 한판 붙었는데 바알의 대언자들은 불을 못 내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한 번에 그냥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와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참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됐다 말이죠. 그럼 이세벨이 그 말 듣고 내가 믿는 신, 또 내가 고용해놓은 이 450명의 대언자들 다 헛방이었구나, 내가 헛믿었구나, 이래야 정상이죠. 근데 그 말 딱 듣고 와서 이세벨이 뭐라 하면 내일 이때까지 엘리야 못 죽이면 내가 성을 간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못 죽이면 신께서 나의 신이 나에게 벌을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뭐 이러면서 맹세를 해버렸더니 엘리야 그 소리 듣고 도망쳐버렸어요. 엘리야는 신났어. 예스레엘까지 달려갔다가 완전히 그냥 도망쳐버렸죠. 그 뒤에 이제 엘리야가 다시 가서 주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녀가 멸망할 것을 선포해 주었어요.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레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렇게. 자, 드디어 엘리야 입을 통해서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됐습니다. 개들이 예스레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는다잖아요.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다 선포가 되었는데 이세벨은 그때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심판은 고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도망 다녔지. 그래? 10년이 지나도. 그러다가 예후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고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예후가 병사들 이끌고 공전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그럼 13년 동안이 무슨 기간이죠? 회개할 여지를 줬다는 거죠. 주님은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여지를 주셨어요.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음녀 이세벨, 여대언자 이세벨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켈빈의 구원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조차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구원받으라고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주 사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사악함과 불법을 많이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리 선택하지 않으셨거나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심판받죠?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죄인들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여기 왔습니다. 나만큼 나보다 죄 더 많이 지은 사람도 하늘로 가는데요. 그 이유가 차이가 뭡니까? 저 사람은 영원전에 택함 받았고 난 택함 못 받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회개의 차이입니다. 회개했으면 구원받고 회개 안 했으면 차이가 그겁니다. 선택받지 못해서 예정의 은총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요.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촉구하시고 맞죠? 그게 하시는데 예정론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구원 예정론이라는 게.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주님 이세벨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여자한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냥 천년만년 줘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다. 주님은 불법이 충만히 찰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그 베세다. 가버나움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베세다한테 내가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이 시돈이에요. 바알 숭배지. 그 고향이 시돈이다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멸망 안 했다 이거죠.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안 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베세다나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거기서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뭐 한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두로와 시돈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 경고하셨죠. 또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멸망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대환란 때 죄인들은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죄인들의 특징이 참 희한하죠.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를 갈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죠.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한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한다. 참 완악함이 엄청나죠. 16장 9절 11절 주님 회개할 것 같으면 주님 시간을 더 주시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주님께 심판하시는 거죠. 16장 9절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또 자기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이 심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계시록 2장 22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큰 환란 속에 대환란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대환란 속에 하면 후 3년 만입니다. 대환란 속에 던져 넣는다 이거. 주님은 음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옥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환란도 아니고 침상에 던져 넣는다는 이게 뭔 말입니까? 문맥상 분명히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인데 의미는 분명히 그렇게 와닿는데 그렇죠?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밤 죽여 놓는다는 뜻 같은데 말이 좀 어때요? 내가 그녀를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요 이러면 그냥 와닿잖아요.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은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를 나타내면 침상하면 잠자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할지니 할 때 침상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러면은 그때 배드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럼 본문에서 침상은 뭡니까? 그 사람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뭐죠? 평생 침상에 있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질병입니다. 침상에 던져 넣는다 이 말은 상당한 중병이 들렸거나 또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을 질병이나 죽음으로 징벌하신다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22절 계속 보면 후반절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 주님이 이세벨을 벌하실 뿐 아니라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벌을 하시는데 주목하십시오. 재앙과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상관없는 거죠.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데 큰 환란 속에 던져 넣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대환란 속으로 던져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대환란 전에 들림 받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내 종들로서 환난 성도들입니다. 현 시대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캐톨릭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속에 던져질 겁니다. 계속 마리아나 숭배하고 있으면 대환란속에 던져져요.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라고 자부하지만 대환란속으로 던져질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개신교에 다니는 많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대환란속에 던져질 겁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순절에 40일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뭐 그럴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2회 뭐 이래봐야 지옥에 던져진다 이거. 대환란속에 던져진다 이거죠. 제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제가 주일 예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너무나 경고성이 강한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겁주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잘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게 누구죠? 이게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아버지 뜻이 뭔지. 이걸 이해 못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나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을 행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뭐 이래 됩니다. 아버지 뜻이 뭐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뭔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읽기라.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예, 아버지 뜻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뭐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게 7장 21절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 그거 뭐냐? 아들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존의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 들어간다 이거예요. 22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교사를 파송했나이다 교회를 개척했나이다 출판사를 세웠나 방송국을 세웠다 책을 냈다 뭐 별의별 게 다 했죠. 여름 캠프를 열었다 뭐. 그 주님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은 자신들이 지금 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고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는 거죠. 만일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는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평생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나서 우리가 전부 들림 받았어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되죠? 내가 믿은 게 가짜였구나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환란 초기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목사님도 못 올라갔을 때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몇천 올라가더니까 남은 우리는 이제부터 제대로 믿읍시다. 뭐 그래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도 못 올라가서 많을 테니까 뭐 오늘 김 집사님도 안 나오시고 누구도 안 나오시고 교회 출석이 많이 빠졌는데 예 그러면 그 사람 그때부터 잘 믿어야 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도 그냥 그 꼴 난 거죠. 그런 교회들이죠. 여기 나오는 교회. 제희로에 나오는 교회가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대환란 초기교회. 주의 날 성령 안에서 본 교회니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우리한테 적용을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니까 지키고 주님 명령을 지키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려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꼭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주님이 이세벨 그 여자를 침상에 던져 넣으시고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으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투 패밀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계통이 있다고 하는 패밀리 하면 계통 계열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잡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둔 사람 마귀에서 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에 나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마귀에서 난 자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에서 난 자와 마귀에서 난 자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성령에게서 난 자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 마귀의 자녀들이라고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 그냥
있는 것들 읽으면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딱 나오네요.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것은 피부색이나 언어나 종교적 교파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 마귀에서 난 자, 이건 생명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심판의 집행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주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 겁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실제로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도들은 전 3년 만에 안 죽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9장 4절 봅시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했죠. 그런데 그 봉인한 숫자가 나오죠. 14만 4천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후에 내가 보니까 이교도 이방인들도 나오죠. 그게 9절부터 14절까지죠. 14절 다 같이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의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이랬죠. 큰 환란에서 나왔다. 대환란에서 나왔다 말이죠.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아이 피로 그것을 희기에 한 자들이니라 이랬어요.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인을 찍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9장 4절.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지니라. 누구만 해하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뭐라고요? 복을 받아요. 대환란 초기 때는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막 자연재앙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의 성도들 어쨌든 초자연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의 심판이 집행되면서 음녀 이세벨의 자녀들이 사망으로 죽어나간 것을 보는 거죠. 음녀 이세벨의 자녀들은 같은 교회 다녔는데 저 사람들 막 죽어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구나.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 다 알아내시는구나. 그들을 쳐내시는구나. 아는 거죠. 우린 지금 잘 모르죠. 왜? 같이 잘 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생하고 있으니까. 잘 믿는 사람이 더 고생하고, 잘 못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못 보죠. 이거는 대환란 때 이야기예요. 두아들의 대환란 초기라고 그랬어요. 이 시기가. 주님은 사람의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대환란 때 주님은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을 내십니다. 예레미야 11장의 10절에도 그러나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내사온지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신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사망으로 쳐내는 걸 죽이신 거죠. 대환란 때 의로운 자들은 주님께서 원수 갚으신 걸 직접 보게 됩니다. 다시 23절.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믿음에 따라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행위에 따라 주는 것은 보상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주리라 하십니다.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각자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주님은 음녀에게 2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그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인구였지만 7,000명이 남은 자들이 예표였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11장 4절 5절 9장 27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이게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고 환란 때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뭐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고. 9장 27절.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몇 천만이든 몇 억이든 간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남은 자라는 의미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남은 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이런 남은 사람들과 내 모든 이방인들 이 나오죠. 남은 사람들은 뭐죠?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그 남은 자라는 뜻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고 그 소수의 인원인들인 거죠. 본문에서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이란 말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교를 가지지 않냐고 그들이 말한 대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다 떨어나고 남은 사람들이죠. 이 교를 가지지 아니하고 하면 이세벨의 교는 발람의 교회 같은데 음행과 우상들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는 것인데 그거 아는 사람들. 이세벨의 교회는 한마디로 혼합 종교, 대체 종교입니다. 이 사절은 사탄의 깊은 곳 어디 나오죠?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하고 이런 사탄의 깊은 곳이 뭡니까? 성경에서 사탄의 권세, 사탄의 사자, 사탄의 활동들, 사탄의 회당인 자들, 뭐 사탄의 자리, 사탄의 천사들, 사탄의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깊음은 이 사탄의 처소입니다. 우리 깊음의 구렁, 끝없이 깊은 구렁 그러죠. bottomless pit인데 그 depth라 그래요. 마귀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줄 걸 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할까요?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깊음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줄 걸 구했다면 깊음은 마귀들의 처소다 말이죠. 깊음의 구렁은 천연왕국대에 마귀가 묶여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깊음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로마 10장 7절에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우리 아무도 깊음 속으로 안 내려가도 됩니다. 믿는 자는 아무도 깊음 속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사도행 15장 28절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을 좋게 여겼나니. 사도들은 믿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을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짐을 지우길 너희가 어떤 다른 큰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거죠. 고린도서 12장 16절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짐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맡아주시는 분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주님은 우리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지 우리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짐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든 근심이든 염려든 일이든 짐이든 길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입시오. 주님 무엇이든 다 맡아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요번 말하길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리라. 신앙생활이 뭐냐 물으면 말이죠. 올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하면 신학적으로 성경적 잘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그래요. 맡길 줄 알면 신앙생활 할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제가 아는 사모님도 그러셔요. 영적 생활인 것은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래요.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무언가를 주님께 맡길 줄 알아요. 길을 맡기든 짐을 맡기든 사정을 맡기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맡길 때 맡아주십니다. 우리는 주는 우리 내 자식들한테도 그렇지. 용돈 주면 부모한테 맡겨라. 그렇지. 세뱃돈도 부모에게 맡겨라. 그런 거 다 맡으라 그러는데 나머지는 네 할 일은 네가 해라. 그렇지. 귀찮은 거는 안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 누가 친척이 미국에 한 달만 우리 애 좀 맡기자 그러면 여러분 웰컴해요. 미국 생활 몰라가지고 어디다 맡기려고 그러냐 그러고 맡기려면 한 달에 2,000불씩 보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난 항상 하위 3%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극빈자에게 누가 맡긴다 그러면 이건 난감한 거죠. 나 차도 한 대밖에 없고 욕실도 없고 그러면 한국은 이해를 잘 못해요. 마루에서 자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못하는데 생활을 모르니까 별로 안 하고 그래 그냥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맡아주기가 쉽지. 남의 자식 맡아주기 쉬워요? 내 자식 남한테 맡기기도 어렵고 남의 자식 남 맡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없는 네 자신을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해. 내 영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주께 맡기라.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맡아주신다 이거. 그리고 혼에 뭘 주신다? 힘을 주십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쉼을 얻지 못하고 교회에서 맡긴 여러 가지 책무와 직무와 일들로 해서 고생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좀 안식을 얻으러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인생의 짐에다가 교회의 짐, 신앙의 짐을 하나 더 졌다 그러지. 시청되는 인생의 짐을 지고 왔다가 또 목사님 얹어주는 짐 하나 더 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많지. 짐을 받으러 왔다가 더 많은 짐을 진짜 혼이 괴로운 분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유구명한 구절인데 다들 함송하고 계시는 그런 구절들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설마 이건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리라 이러면 주님은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안식을 주셨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거 이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쉼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쉼을 통해서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쉼 없이는 힘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에게 어떤 다른 짐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짐을 져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쉼이 필요한 때다. 쉼을 가져야 됩니다. 쉼을 가진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낮에 이 텔레폰에 햇볕이 아무리 뜨거워도 견디는 것은 밤에 내린 이슬 때문입니다. 밤에 이슬을 맞고 밤에 비를 맞으면 낮에 열기를 견뎌요. 근데 밤에 제대로 그게 안 되면 낮을 못 견딥니다. 밤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잘 자야 낮에 견뎌요. 근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낮에 이제 해롱해롱 하는 거죠. 저 사람 어제 밤에 잠을 못 잤나 왜 저러나. 어제 밤에 잠을 설쳤다 이러면 어때요? 낮에 꼼짝 막 해롱해롱 하죠. 오후 2시만 되면 막 잠이 오고 4시 되면 막 쓰러지죠. 쉼이 먼저고 힘이 나중입니다. 항상 소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지 그래서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주님께서 다른 짐은 지우지 않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 뭐죠?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죠?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예요. 성도들이 이미 올라왔고 대환란 성도들은 주님 올 때까지 1260일입니다.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파산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니라.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여러분들은 신학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견해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어 주십시오.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과 하늘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여러분이 믿는 바 여러분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말이 있냐 이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와 이거 기독교 너무 쉬운 구원이죠. 너무 단순하고 쉬운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걸 입으로 고백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못 이루는 당연히 못 이루는 거고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이루는 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 주여 하면 구원 받아요. 예수를 주님하고 구원 받습니다. 언제? 늘 어디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로마 시저 앞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북한 사람들 같으면 김일성 앞에서도 신사참배 때는 일본 순사 앞에서 예수를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 앞에서 어디에서 어느 때라도 예수를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주여 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말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네가 예수를 주로 믿냐? 그거 믿으면 뭐 당장 추방에 아니면 채찍질에 매질에 감옥에 아니면 뭐 이런 거 심지어 사형 이러면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그래. 이라크인가 그 이란에서 20대 청년이 교수형에서 죽었는데요. 거기서 국교니까 예수를 대언자로 믿어야 되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주로 믿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종교재판 해보려는데 그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풀려나는 거죠. 난 예수를 주로 믿는다. 교수형의 그 목의 메인 모습, 축지 격전의 메인 모습이 진짜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너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 굳게 붙잡으라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건 뭡니까? 예수죠. 말씀이죠.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신약시대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다 이긴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은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사람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이긴 자, 짐승의 수를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증언을 지키고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한 자들,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죠? 이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대환란 때 7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때까지. 중간에 믿다가 짐승의 표를 받은 거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패배한 자죠. 주목해서 26절 주목할 말씀은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랬어요.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랬죠. 대환란 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예, 행위가 필요한 거죠.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믿는다고 말하고 행위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행위는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겠다고. 엄청난 복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권능을 주겠다.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대환란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왕국에서의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이요.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그가에서 서클하시고 그가 누구죠? 이기는 자죠. 이기고 지키는 자죠. 그가 예수가 아닙니다. 27절에 그는 예수 아니에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그래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은 것과 같은 통치권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2편 9절에 나온 말씀인데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에 그릇까지 산산조각 부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본문에서 이 시인은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남은 자들, 이긴 자들, 지킨 자들입니다. 이기고 끝까지 지킨 자가 받는 통치권은 주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같은 통치권이란 겁니다. 자, 이 구절은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봐요. 이 15장 5절.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러더라. 이랬죠. 여자는 광야 높이였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난해 구절로 해석이 아주 분분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내아이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니까 철장으로 민족들 다스릴 자다 하니까 예수님이다 이래 된 거예요. 예수님은 대환란 때 태어난 사내아이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되는데 자꾸 이 아이는 예수님으로 되는 게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 다스릴 자더라 이 구절 때문에요. 이건 시편 2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맞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죠? 2장 27절에 따르면 이 아이, 그는 누구죠? 희는 이기는 자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기는 자 누구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죠. 희는 바로 누구냐면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가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녀는 이스라엘이고 사내아이는 예수님 아니에요. 이기는 자. 그녀의 아이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그분 왕자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휴거됐다는 말 아니에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은 땅에 있습니다. 14만 봉인된 자들 수위된데 이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난 한 아이가 되는 거고요. 12장 5절에서 한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체에 올라간다 그랬죠. 14장으로 갑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임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더라. 이를 쳤기 때문이죠. 3절 그들이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받았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땅에 있던 14만 4천이 체에 올라가서 14장에서는 하늘에 있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있잖아요. 하늘에 시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게 될 통치권은 주님께서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주님이 받은 것이 뭐죠? 계시록 19장 15절로 갑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즙을 밟으시며 여기서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께서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과 동일한 통치권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오면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하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 안에서 이것을 너에게 증언하게 해놓으라. 나는 다윗의 뿌리 후손이요 새벽별이니라.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새벽별들 하면 천사들이에요. 새벽별들 하면 욥기 38장 7절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이런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별들에도 천사들입니다. 그 사탄은 루시퍼가 내가 하늘의 별들 위에 자기를 높인다 그랬거든요. 모든 천사들 위에 자기를 높이겠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별들 하면은 천사를 나타내는 것은 자주 볼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7별은 7교의 천사니라 별은 천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문제가 됩니다. 이 킹제임 성경을 제외하는 어떤 성경에도 루시퍼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요즘 역본은 옛날 번역본은 다 나왔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알죠? 루시퍼는 새벽별이 아니라 뭐죠? 아침의 아들입니다. 아침의 아들이 새벽별이 아니라 모닝스타가 아닙니다. 데이스타 새별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루시퍼란 단어를 제거해버리고 아침의 아들을 뭐 계명성이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 그래 되어 있고 새별이다. 공동 번역에 새벽별이다. 표준역이나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한 것은 우리 주님과 사탄을 동일한 인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따르면 새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새벽별은 우리 주님이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으로 다스릴 권능뿐 아니라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미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약한 현대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신을 주셨다 이랬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뭐라 나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랬죠. 여기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주셨다. 디모데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자신을 주셨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 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대환란 때는 이기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자신을 주신다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키는 상급이고 방패다. 내가 유업이다. 내가 상급이고 내가 보상이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님 자신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I may win the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게 최고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환난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견디는 자에게는 내 자신을 새벽별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환난 성도들은 이기고 끝까지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 받는 최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29절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상 선포한 모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다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글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요. 여러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놓친 것들은 다시 들으시면 돼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마음에 딱 들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대로 저희가 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이 와서 속에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서 대적하며 싸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참된 힘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은 그다입니다. 아멘.